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완연한 봄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오늘은 그 유명한 금강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강경은 매우 유명한 경전입니다. 아마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금강경처럼 널리 알려진 경전도 드물 뿐만 아니라 불자님들의 귀나 입을 통해서 신행생활을 하시는데 큰 의지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금강경은요, 말하자면 그 의미와 뜻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인기가 있는 경전임에 비해서 이해도는 매우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속의 가르침을 약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수행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대승경전에 속하는 경인데요. 대승경전이 방대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은 크게 나누어서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나뉩니다. 소승경전에 비해서 대승경전은 그 분량이 역시 클 때자라고 표현하듯이 방대할 수밖에 없고요. 금강경은 대승경전이고요. 그 대승경전 가운데서 반야부라고 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죠. 반야부 경전이 600권 정도가 되는데 금강경은 그 가운데서 577권째 해당하는 경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금강이라는 말은 금강석을 상징합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이아몬드는 첫째, 단단해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네. 깨지질 않죠. 네. 반면에 그 다이아몬드에 부딪힌 돌이나 금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깨집니다. 네. 스스로는 견고하면서 다른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깨끗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무엇보다도 더러움이 없이, 잡티가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네. 세 번째,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합니다. 뭐 스스로 빛을 발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반짝반짝하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 빛을 발한다. 네 번째는 뭘까요?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 다이아몬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경은 거기다 비유를 해봅시다. 금강경은 어떤 가르침이냐? 아주 견고한, 단단한 가르침이다. 단단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침해를 당하거나 깨지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두 번째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맑고 깨끗한 가르침이다. 모든 더러움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금강경은 보석처럼 빛나는 가르침이다. 네. 밝은 가르침이다. 광명의 가르침이다. 네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가장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청정성을, 광명성을, 존귀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경전이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하고 금강경을 받들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어떤 중생이든 간에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린다거나 깨진다거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금강경을 공부하면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그죠? 더러운 어떤 그런 번뇌가 생긴다거나 이런 흐려지는 마음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우울하거나 어둡지 않고 늘 밝고 행복하고 기쁘다.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보배 같은 존귀한 마음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모든 수행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 불자들도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독송하고 있고요. 불자님들도 아마 거의 다 금강경을 매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몇 번씩은 다 독경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런 금강경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비유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절에 가면은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지장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명부전이나 지장전을 가면은 거기에 왕의 복장을 하신 분들이 이 호를 들고 이렇게 서 계세요. 뭐 또 겉으로는 무슨 책을 들고 계세요. 그 책이 흔히 말하는 저승에 가면은 이 사람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졌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다 거기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그 왕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몇 분이죠? 몇 분이냐면 10분입니다. 10분. 그래서 그 10분이기 때문에 그 왕들은 저승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왕들이에요. 그 왕을 시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장전 혹은 명부전 혹은 시왕전 이렇게 써 있어요. 법당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왕전에 계신 왕들이 거의가 다 염라대왕 빼놓고는 중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신들입니다. 중국 신들. 염라대왕은 인도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의 신이신, 인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염라대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염라대왕의 머리 위에 뭔가를 얹어 있습니다. 염라대왕의 머리 꼭대기 위에 어떤 경전 한 권이 바로 올려져 있습니다. 딱 경전을 이고 계세요, 염라대왕이. 그게 바로 무슨 경이냐면 금강경입니다. 그럼 금강경을 염라대왕이 모시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염라대왕은 죽음을 관장하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염라대왕 하면 죽음인데 금강경을 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강경을 수행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서 금강경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네. 이렇게 좋은 경전이 바로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에 왔더니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상이나 인간이나 극락에 가나 보다. 이것보다는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뜻을 안고 있는 것이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금강경을 이고 계신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이제 좀 어렵겠지만 금강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야부 계통의 경전인데요. 이 반야라는 것은 대지혜를 뜻합니다. 큰 지혜, 중생들에게 큰 지혜를 깨우쳐주는, 혹은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 가운데 큰 지혜를 설명하는 그러한 경전인데, 이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일반 불교를 모르는 중생들에게 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금강경도 일반 불교를 모르는 사람 혹은 초심자, 금방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문의 귀에서 금강경을 먼저 배운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좀 건너뛴 얘기입니다. 마치 1층을 무시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2층에 뛰어 올리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1층을 지나서 1층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2층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금강경은 공부를 한 어느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듯하게 혹은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에게 다음 좀 더 높은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경을 설하기 전까지의 그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이냐,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그게 바로 소승의 가르침입니다. 자, 소승불교, 그렇죠? 자, 그런데 소승불교라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둬서 소승불교라고 할까요? 요즘 불교계에 보면은 바로 소위 말해서 위파사나 수행이다 혹은 근본 불교 수행이다 해가지고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데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수행센터를 세우시면서 그분들이 이게 근본 불교고 이것이 부처님의 원음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고 하면서 정통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의지처로 삼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있겠죠. 그 경전들이 이제 북방에서는 아함경이라고 그러고 그쪽 나라에선 니까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때 그 니까야의 가르침을 대승에서는 소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승. 그걸 소승경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소승경전을 어떻게 했느냐. 대승경전에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작은 것, 이제 좀 더 큰 가르침을 줄게. 좀 더 큰 가르침이 있는데 이 큰 가르침이 뭐냐. 그게 바로 반야사상입니다. 그 반야사상이고 그 반야부 경전이고 그 반야부 경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공사상이에요. 공입니다. 여러분들 공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공.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공? 아, 공이라는 게 뭐냐? 아, 비우라는 거? 아, 마음을 비우라는 공인가 보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나오는 공이라는 것은 그런 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이긴 하지만 실제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은 부처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경전에서 부처님은 중생들아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반야부 경전, 이 금강경은 공사상의 공의 원리를 설하고 계시면서 공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좀 더 소승보다 높은 단계, 아까 말씀드렸듯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약 5가지를 버리라고 말을 하셨어요. 자, 금강경에서 가장 소중한 한자를 꺼내라고 한다면 어떤 글자를 꺼내야 되는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금강경이 있는데 금강경 가르침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 하나를 딱 꺼낸다면 어떤 걸 꺼낼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뭐냐면은 그 글자가 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상. 한문으로는 칠판이 없습니다만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를 합친 거예요. 상입니다. 금강경을 읽다 보면 그 상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가끔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법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법상.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가 나오고 법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이와 같은 상, 이 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상을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상은 불교에서 일단은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상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상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형상이라는 의미. 형상.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재열이라고 이름 붙인 상이 있습니다. 네. 예. 혹은 저쪽에 마이크가 있다고 한다면 전 마이크라고 이름 지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네. 형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나무에게는 나무라는 상이 있고 꽃에게는 꽃이라는 상이 있죠? 네. 그래서 상은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남들은 여간에서 갖지 않는 독특한 형상. 자,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형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보면은 보통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계신 그 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특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특상도 상이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은 아까 두 가지 상은 다 형상에 관계돼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번의 상은 이런 형상이 아니라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 생각을 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상이라는 말은 세 가지가 있죠. 그냥 형상, 특별한 상으로서의 특상. 세 번째는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그건 불교에서 아버지의 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네. 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꽃에 대한 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형상이 됐건 마음에서 일으킨 모든 상이 됐건 그 본성이 어떠냐?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공하다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 실지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예. 금강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종류의 대개 상이 나오는데 이 5가지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인데요.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 요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할 때 이 상자는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금강경에서 상이 3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의미를 지닌 상이라는 글자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금강경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나 특상을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걸 벗어나냐? 바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라는 상, 아상은 나라는 상, 인상은 뭐냐?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거면 중생상은 내가 중생이라는 상. 수자상은 무슨 뜻일까요? 삶과 죽음이 실제한다는 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상이에요. 네.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네. 금강경은 이와 같은 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상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상을 벗어나면 부처님이 돼요. 예. 그래서 사상이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이 상들을 모든 상으로부터 뛰어난 분을 보살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2가지의 수행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금강경의 수지독성이에요. 금강경을 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외우고 쓰고. 자, 금강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및
법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공덕을 짓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금강경의 소중한 가르침을 남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수행 원리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 금강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반야라고 하는 큰 지혜를 얻어서 마침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큰 행복을 성취하는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수행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경을 여러분들께서 좀 틈이 나시면 공부해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금강경의 수행 원리를 조금 더 배우시기 위해서는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에 좀 성큼 한 걸음 더 걸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요, 불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부처님 누구실까요? 관세음 보살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부처님 누구를 떠올리세요? 석가모니를 떠올리긴 하지만요, 아마 의지하는 데는 관세음 보살을 더 의지하실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 보살 수행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